새벽이 참 날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삶,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세대가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발길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너희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요,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맺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같이하여, 그것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획일적인 생각, 획일적인 주장에 우리의 것을, 의지를 동원해서 꺾여 거기에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에 끼워 맞추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말씀, 너희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미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로마서 15장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갖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겸손히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도록 만드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오직 한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 보좌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려고 부진장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애를 쓰셨습니까? 피곤하셔도 그 새벽이면
늘 그 한적한 곳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춥고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함께 이제 살아갑니다. 일편단심. 근데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죠. 밀었다 당겼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대는 그렇게 하나 되라고 합니다. 초반에 기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성을 내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춰주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을 운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이 6절에서는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이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뜻을 알고자,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자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는요, 거기에 비하면 좀 설렁설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솔직히 직면해 볼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 침묵 가운데 있으면 내가 구하는 뜻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그 뜻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 걸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큰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 성경은 그 모습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찬양함이죠. 한 사람을 넘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화가 필요하겠죠. 소리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아름답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조화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보를 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장 기초되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한 악보를, 같은 악보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익숙한 찬송가도 최근에는 편곡되어 나온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악기 혹은 다르게 연주할 수 있도록 곡을 조금 바꾼 것이죠. 제목은 같아도요, 찬송가에 실린 곡과 편곡된 찬송가 각각 다른 악보를 보면요, 우리는 열심히 화음을 이루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해질 때가 있죠. 박자와 리듬도 다르고 왠지 주저하게 되고. 우리는 왜 한 악보, 같은 악보를 봐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 마음을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요,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온전히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되며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시해 주신 그 성경만을, 말씀만을 붙잡을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하든 무익하든, 내게 편하게 다가오든 불편하게 다가오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삼킬 때만이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 한 입으로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꾸 겸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 높은 데 마음을 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모습 거만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겸손하라. 우린 이렇게 읽고 해석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중창단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창단 이름을 저희 단원 12명이 정하면서 무슨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한입으로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실 한입으로는 그 단어 자체가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한 입으로, 우리가 12명이지만 12명 각각 입이 아니라 한 입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한 입으로, 왠지 순수 고유 한국말 같지요. 시나브로어처럼, 혹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무슨 원어 같은 느낌도 줍니다. 하지만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한 입으로를 소리나는 대로 한 입으로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면 그 중창단 우리 방에 모여서 악보를 보고 서로 연습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면 또 주일 오후나 저녁 우리를 초대해 주신 교회 가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사역자들은 아니지만 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면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40분 정도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 지휘를 맡았던 우리 형님께서는 그 교회의 상황,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또 그 멤버들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선곡을 합니다. 근데 선곡을 할 때 꼭 한 곡 내지는 두 곡 정도 어떤 곡이 들어가냐면 솔로 파트나 듀엣 파트가 있는 그런 곡을 선정합니다. 감미롭게 듀엣으로 부르고, 혹은 정말 애절하게 혹은 강력하게 솔로 파트가 찬양을 치고 나가면 그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 더 많이 잠기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제가 한 번도 솔로나 듀엣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잘했는데 안 시켰겠습니까?
못했으니까요. 이 세상은요, 이 세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중창단에서 솔로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너희들은 병풍이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주인공이 중요하고 엑스트라 혹은 조연은 그냥 그 주연을 빛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 세대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솔로가 되고자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영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쭐대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를 존중하지 않곤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제 아내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없애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예능 프로를 좋아해서 보게 되면요, 정말 재미있게 봅니다. 유치해 보이는데도 저는 껄껄 웃으면서 봅니다. 근데 이 예능 프로를 보면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에 계속 나오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걸어 죄송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유재석 씨죠. 근데 여러분, 유재석 씨의 별명 혹시 아십니까? 예, 메뚜기. 근데 최근에는 윤우님이라고 부릅니다. 윤우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재석 더하기 하느님. 사람들이 유재석이 1인자이기 때문에 그를 교주로 추앙한다, 그런 의미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오랫동안 방송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그 삶에서 느낀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붙인 별명이 윤우님이죠. 신과 같이 사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1인자가 되면 좀 허세도 부르고 거만하고 남들을 부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릴 텐데, 이 유재석 씨의 이야기를 그 동료 지인들로부터 많이들 듣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탑스타가 저렇게 소소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챙길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선 저 혼자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녹화를 마칠 수 있고 이렇게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 작가라고 하죠. 막내 작가까지도 챙기는 게 유재석 씨라고 합니다. 그 동료 혹은 선배, 후배, 무명으로 신음하는, 때로는 그래서 허울은 연예인이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이들을 알게 모르게 돕는 삶을 살았던 것이 유재석 씨랍니다. 방세가 없는 그 후배에게 몰래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주고요. 그 연애 시상식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화려함을 뽐내고 한 번이라도 방송 카메라에 나타나려고 카메라를 응시할 그때에 이 유재석 씨는 그 무거운 카메라를 어깨에 들고 계속 행사장을 다니는 그 스텝, 그 카메라 스텝을 챙겨주고 물을 건네고 그를 격려하고 덕담을 건네는 삶. 그래서 그 동료들은 그를 윤우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재석 씨는 그런 최고의 1인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계속해서 그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을 돌보았을까요? 아시겠지만 그에게는요, 긴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1991년 대학생 신분으로 개그제에 나가가지고 장려상을 탑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10년 동안
무명에 가까운 삶을 살죠. 무명의 삶이 얼마나 서글프고 배고프고 눈물의 인생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항상 낮은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찌 보면 유재석 씨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찌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개구리가 올챙이 때 기억 못한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번 높아진 우리의 지위는,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은 과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서 간절히 구하며 누군가 내게 떡을 나눠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며, 하나님 나중에 제게 복을 주시면 저는 정말 더 열심히 많은 이들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심으로, 저희와 함께 동고동락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셨던 그날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곳에서 땀 흘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쌓았고,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했던 그런 허드렛 일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은 더 아랫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며 고상하고 나만이, 높아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전의 때를 기억하며 그 낮고 낮은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화음을 마칠 때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또 그 마음을 내려보내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가 정말 있었던 그 죄인의 자리, 아직도 그 죄인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그들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낮은 곳은 어딜까요? 하지만 이미 그곳에 주의 성령이 가 계십니다. 이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성령이 계신 그곳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의 기쁨과 희열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곳에는요,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